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강한 사람, 우리 주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 강한 사람 오게 나니 누이 그들의 것이리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보증 서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타인의 보증 서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명철함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귀한 새벽에 저들 단점에서 일으켜 세우셨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간구, 마음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저담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송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곳에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향하여 달려나오는 귀한 역사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계속 강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풀면서 말씀의 제목은 탄생, 메시아의 탄생 몇 번째일 것 같아요? 5번째. 할렐루야. 5번째. 메시아의 탄생 5번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22절, 23절이 과연 그 앞에서 말했던 주의 사자 나오죠?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냐, 천사가 계속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마태의 기록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주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마태가 구약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성경 구약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는 이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가는,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가는 마태의 기록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주의 사자에 계속되어진 예언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아니면 마태가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연세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태의 기록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록서일 것 같죠? 잘 찍었다. 잘 잡았어요. 이것은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메시지 기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되는 이런, 이게 굉장히 마태복음서의 그 독특한 내증 구조, 내적인 증거의 구조라고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적 구조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주 독특한 마태만에 쓰는 기록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들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2장 15절 볼래요? 자, 2장 15절에 보면 다 함께 봐요. 대표적인 독특한 구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뭐 한다고 했다고요?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내 아들 애굽에서 불렀던 것은 선지자, 주께서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애굽 하면 디귿 있죠, 디귿. 밑에 보면 디귿에 뭐가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마태의 기록 방식의 독특합니다. 그러면 다 증명할 수는 없고요. 다 증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증명 또 해보고 넘어갈게요. 17절, 18절을 한번 볼래요? 17절, 18절에 보면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의 어떤 방식? 독특한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22절에 보면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찾아볼까요? 23절 봐봐요. 23절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남아에 관한 것은 누구예요? 미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이고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루는 말씀 어디에 있어?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이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비록 그는 레인이었지만 세관에 한때는 앉아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뭐에 대해 잘 아는 게 좋아?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 정보, 세상 지식, 날씨 정보 또는 뭐 여러 가지 AI 정보, 첨단 정보 이런 걸 아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다 신경을 바짝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힘쓰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 책으로 얻어지는 건 다 세상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책 중에 책을 읽으시면 돼. 그게 뭐다? B다. B를 읽어라. B가 뭐다? 바이블, 성경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복음서들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4장 14절, 5장 18절, 8장 17절, 12장 17절, 13장 35절, 21장 4절, 26장 56절, 27장 9절 등 35절 등등 많아요, 안 많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서는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몰라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접근이 필요했던 건 뭐가 접근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적, 말씀적 접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 성경적 접근에 대한 이루어짐의 사실, 예언과 이루어짐.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예언은 이렇게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 형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적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뭐하기가 쉬워요? 설득하기가 쉽죠. 설득하기. 물론 복음은 설득으로 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뭘로 되냐면 하나님의 첫째는 택한
택한 자여야 돼요. 택한 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때가, 구원의 때가 맞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사람들을 뭐 할 것 같아요? 구원해내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의 설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를 봐봐요. 구약 성경이 없으면 마태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빙고. 그러니까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의 기록이 마태복음이 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떨어집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씨앗을 무엇을 뿌릴까 고민을 해야 돼. 자, 씨앗, 부정의 씨앗을 뿌리면 부정이 거두어지고,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긍정의 씨앗을, 열매를 거두게 돼요. 또 하나,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지만,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열매는 불평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예언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성취가 따라온다.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적 지식이나 세상적 책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논리, 그 사람의 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속사를 풀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데비드,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또 하나, 모든 물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물건들이 나오는데 성막 있죠, 성전 있죠, 법궤 있죠, 등등등등등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를 상징한다. 또 하나, 모든 사건이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다든지, 바벨탑 사건이 있다든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노뱀 사건이라든지, 반석에서 물을 쪼갠다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쪼갠다네. 주위에 물 어디에 쪼개?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엄청 많죠. 이 모든 것도 다 누구를 위한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 예언과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큰 계획의 양 부분으로서 친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실체를 보면 구약이 보이고, 즉 신약의 실체를 보면 구약이 보이고, 구약을 보고 있으면 신약의 실체에 뭐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뭐하여? 잉태하여. 그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해보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죠? 인용구를 그걸 따보고 있는 70인역 성경의 인용구인데요. 이게 보면 이사야 예언의 배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러한 그 예언을 이사야가 줄 때에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면 좋아요. 시대적 배경이 뭐냐? 자, 민족적으로 번영기,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을 시기일 것 같아요. 민족적으로 위기일 것 같아요. 민족적으로 굉장한 이 위기 때 이 메시지를 이사야는 던져요. 그게 뭐냐면 유다왕 아하스 알죠? 아하스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랍의 동맹국이 침입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위기 직발이에요. 위기 직발.
모든 아하스를 중심해서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떠는 백성과 그러한 왕들을 격려하면서 한 예언이에요. 즉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기가 자랄 때에 이 공포에서 구원하실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구원받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이사야서 때에는 예언이 그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적 배경을 뛰어넘어, 유대적 배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렇게 공포 속에 살아가고 온 인류가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죠. 그게 뭐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처녀라고 하는 말 나오죠. 처녀. 처녀라고 하는 말은 젊은 여인을 말해요. 젊은 여인. 영맨이 아니다. 참 영우먼. 젊은 여인이니까 그러고 비웃지 말고,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아. 그냥 애교로 웃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면 농도를 보면 내가 대충 이해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우먼이에요. 영우먼. 아메리칸 버전 성경에 보면 젊은 여자로 되어 있어. 젊은 여자. 그런데 영어 단어로 처녀를 발음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버진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 버진, 처녀 이런 의미라고요. 히브리어의 개념 가운데는 히브리어에는 이 처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알마. 또 하나의 단어는 베투라라는 단어인데 이 알마, 베투라 전혀 남자와는 상관이 없는 여인. 뭔지 드셨죠? 왜 이런 반응이 없냐? 전혀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 그래서 우리는 번역하기를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마, 베투라 또는 젊은 여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냐면 순수한 여자. 그러니까 완전한 여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순결성을 지킨 여자. 그런 여자를 가리켜서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그럼 임 하면은 함께 라는 뜻이고, 나누아 우리와 엘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임마누엘을 합히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이사야서 8장 10절의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1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28장으로 넘어가 봐요. 28장의 끝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28장 끝부분에 넘어가요. 20절이에요. 28장 20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봐봐요. 자, 마태복음 1장에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탄생 이야기잖아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있어? 그 말은 반드시 예수는 자라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체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봐봐요.
마태복음 1장에 어린 나이에 나자인심의 예수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예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풀어갈 때에는 우리도 뭐 같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을 다 푸른 이후에는 뭘로 자라 있어야 돼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영적인 수준의 자리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안 풀리는데 시원하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몇 마디만 풀어주면 성경이 이게 마치 실마리가 풀리듯이 이게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설교자를 위해서 주신 은혜일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가 뭐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흘러감의 은혜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분이 그 보혜사가 되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끌고 가시잖아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지각을 열으셔서 또 깨우쳐 주시고 내 감정을 열으셔서 또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손각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홀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비관하는 게 좋아요. 까짓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패스. 이 동안 넘어간다. 패스. 몸이 아파도 그냥 패스. 너무 다리 다 나왔어요? 진짜? 할렐루야. 어제 제가 다리 눌러줬더니 수분 나왔고 또 누가 청혼한 팔 어때요? 또 아픈데 괜찮아요? 그런 건 아니지? 예수님은 또 나고 어제 김수찬 전도사님 제가 오른발 왼발 그랬더니 주 성령께서 오른발 그러길래 오른발 꽉 눌러줬더니 죽는다고 그러고 어제 권사님 치료받으러 오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가 즉각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인류의 범죄 이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죄를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는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 받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객은 고객인가 봐. 막 은행에서 선물들을 막 보내오고 어제도 막 전도사님 막 선물을 보내오고 막 육전도사님 선물 보내오고 어제 나전도사님 막 선물 오고 막 이런 막 오잖아요. 엄청나게 막 오잖아요. 근데 선물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오면 더 좋지.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선물만 모여드는 교회가 아니라 뭐가 같이 오는 사람도 같이 모여오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죠.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그러니까 오늘도 집사님 마음 깊이를 넓게 그리고 마음 깊이를 크게 깊게 갖고 누구를 만나도 그냥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랬어 그랬군요 하고 넘어가.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려
마음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 시험에 빠지면 누구만 손해? 지 손해지 그걸 뭐 누가 알아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를 그대로 이루려 하십니다.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의 방식을 살펴보았나이다.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을 우리의 영으로 새기고 하나님 영적인 마음에 영비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광명, 바란, 안산, 부천 이 모든 신령들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선함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신령회와 교육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